미국의 뉴욕에 가면 사람들이 꼭 보고 싶어하는 게 자유의 여신상이에요. 원래 자유의 여신상의 재료가 동이어서 맨 처음에 그 여신상을 제작했을 때는 구릿빛을 띠고 있었다고 해요. 하지만 세월이 지나면 구리가 산화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는 것처럼 푸르스름한 색깔이 된 거라고 하죠. 그런데 자유의 여신상이 만들어진 지 100년이 지난 1974년에 미국 정부에서 자유의 여신상을 깨끗하게 수리하고 청소합니다. 이 수리와 청소를 다 마치고 나니까 당연히 막대한 양의 쓰레기가 나왔겠죠. 각종 고철과 오래된 목재가 몇 트럭 분량이었다고 해요. 정부는 이 쓰레기를 처리하기 위해서 입찰 공고를 냈는데 아무도 그 쓰레기를 가져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워낙 오래된 것이라 재활용하기가 어려웠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어느 유대인 사업가가 산처럼 쌓인 그 쓰레기를 제가 사겠습니다. 가져갔다는 거예요. 그 소식을 들은 주위 사람들이 유대인 똑똑한 줄 알았는데 별거 아니구만 비웃었다고 해요. 왜냐하면 당시 뉴욕은 지금도 그렇지만 쓰레기 처리 규정이 엄격해서 잘못 처리했다가는 막대한 벌금을 물고 감옥에 갈 수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쓰레기를 사들인 유대인이 사람을 고용해서 일일이 그 쓰레기를 분리해요. 그리고 자유의 여신상에서 나온 폐기물로 기념품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금속은 녹여서 작은 모양의, 벌써 이 사업적 머리가 돌아가시는 분은 손뼉을 치실 거예요. 자유의 여신상 작은 모델을 만들었고 시멘트 덩어리와 목재로 받침대를 제작합니다. 아연과 알루미늄으로는 열쇠고리를 만들었죠. 석회가루도 버리지 않고 이 동상을 마지막에 이렇게 칠하는데 썼다고 해요. 그리고 잘 포장해서 기념품 가게에 내놨습니다. 그래서 당시 돈으로 350만 달러. 당시 이 유대인이 쓰레기를 사들인 가격의 10,000배가 넘는 가치를 창출해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쓰레기라도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그냥 무용한 것으로 보일 수 있겠지만 어떤 사람의 눈에는 그게 막대한 가치가 그 속에 포함된 걸로 보이는 거예요. 바울이 로마서에서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로마서 1장 16절을 보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이런 말을 하거든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이전에는 복음을 부끄러워했거나 여전히 주변에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아. 이제는 이런 선언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 눈에 왜 복음이 부끄러워 보일까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복음을 미련하거나 독단적인 것으로 보기 때문이에요. 어떻게 착한 일을 하는 것과 상관없이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왜 예수님만 구원의 길이라고 주장해? 이런 말을 한다고요. 여러분, 하지만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한다고 해서 복음이 거짓이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어서 또는 내 마음에 확신이 없어서 교회에 다니면서도 더러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부끄러워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만약에 집에 100억짜리 복권에 당첨된 그 복권이 집에 있다면 어디 가서 부끄러워하고 다니겠습니까? 절대 안 그렇죠. 그런데 영원한 생명을 얻은 그 예수의 피 묻은 복음이 내 안에 시퍼렇게 살아있다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 누가 어떤 말을 한다 해도 교회 다니는 게 부끄럽겠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게 부끄러울까요? 절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 없으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생깁니까? 요즘 같은 세상에 마치 자기가
교회와 세상을 중간에서 심판하는 것처럼, 중재자가 된 것처럼, 야, 교회는 이렇게 해야 돼. 한 발 뒤로 물러선 사람들이 제법 있어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말로는 교회의 정의와 회복을 외치지만 혼자 의로운 것처럼 행세해요. 하지만 그들은 실상은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과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들이 정말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들의 비판과 지적 속에 자기도 교회의 일부이기 때문에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어야 돼요. 하지만 소위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판단하는 기독교 논객들을 보면 그 속에 긍휼이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자기는 교회가 아닌 것처럼 멀찍이 뒷걸음질 쳐서 교회는 이렇고 저렇다고 판단드려요. 그러나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요 지체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 그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긍휼이 없다면 여러분 그 말을 절대 신뢰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9장 26절을 보면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사람들의 시선이 이래서, 요즘 철학과 사조가 이래서 복음대로 말씀대로 믿는 게 부끄럽다고 생각하고 뒷걸음질 치면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할 거야. 주님 준엄하게 경고하신 거예요. 여러분은 복음을 자랑스러워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머리 되신 교회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목적이고 자부심인 거예요. 우리는 판단자가 아니에요. 교회의 일부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너무나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 관한 이야기예요. 본문 19절을 보면 그때의 사울과 그들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은 엘라 골짜기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는 중이더라.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보통 고대 전투에서 전면전이 벌어지면 한나절이면 끝이 났어요. 왜 그렇습니까? 사람 자체가 병기고 무기예요.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싸우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전쟁은 사무엘상 전체의 말씀을 보면 무려 40일 동안 대치 상태의 국면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왜 싸우지 않고 서로 기세만 돋우는 이런 상태가 계속됐을까요? 이스라엘 측에서 블레셋 장수 골리앗을 상대할 만한 용사를 내보내지 못했고 블레셋은 지형상 이스라엘 진지를 공격하는 데 어려웠기 때문으로 추정돼요. 그러나 블레셋 선봉장 골리앗의 계속되는 도발과 위협으로 인해서 전황은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돌아가고 있었죠. 오랜 시간 동안 연합 도시 국가였던 블레셋은 전쟁을 많이 겪었기 때문에 전투도 능했고 용사도 많았지만 이스라엘 군대는 변변한 무기조차 없었기 때문이에요. 사실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살아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그들의 군대나 무기에 있었습니까? 그게 아니죠.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된 거예요. 그러나 지금 이스라엘의 왕인 사울 왕은 영적 리더십을 상실한 상태였습니다. 그런 리더와 함께 싸우러 나간 백성들도 오합지졸에 불과했던 거예요. 여러분 전쟁이 이렇게 오랜 시간 계속되면 제일 큰 문제가 뭡니까? 먹는 문제예요. 먹는 문제. 보급의 문제입니다. 전쟁은 보급 싸움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우리 민족의 영웅 이순신 장군의 뛰어난 업적이 뭐예요? 물론 외놈들을 물리친 것도 업적이죠. 근데 구체적으로 그게 왜 업적이 됩니까? 이 육지로 보급되어야 될 그 보급품들을 바다에서 그냥 다 수장시켜 버렸기 때문에 지상군이 패배하게 되는 결정적인 계기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40일 동안 대치하고 있으니까 이스라엘 군대도 먹을 게 얼마나 부족했겠습니까? 그래서 다윗의 아버지 이새가 전쟁터에 나가 있는 아들들을 위해서 먹을 양식을 다윗에게 이거 형들 좀 가져다 줘라. 이렇게 심부름을 보낸 거예요. 그런 이유로 심부름을 간 다윗이 형들과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저쪽에서 골리앗이 나와서 또 버럭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본문 23절을 보면 그들과 함께 말할 때에 다윗이 형들과 말하고 있을 때에 마침 블레셋 사람의 싸움 도두는 가드 사람 골리앗이라는 자가 그 전열에서 나와서 전과 같은 말을 하매 다윗이 들으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골리앗이 나와서 떠드는 말을 다윗도 듣게 됐다는 건데 골리앗이 40일 동안 어떤 말을 했을까요? 앞선 사무엘상 17장 8절 이하를 보면 골리앗이 떠들어댄 말이 기록되어 있죠. 골리앗이 이르기를 나는 블레셋 사람이 아니며 너희는 사울의 신복이 아니냐? 너희는 한 사람을 택하여 내게로 내려보내라. 이스라엘이 지금 산속에 위쪽에 있는 거예요. 내려보내라. 그가 나와 싸워서 나를 죽이면 우리가 너희의 종이 되겠고 만일 내가 이겨 그를 죽이면 너희가 우리의 종이 되어 우리를 섬길 것이니라. 이 선전포고를 계속 외치고 있었는데 다윗이 그 말을 들었다는 거죠. 여러분 고대 시대의 전쟁은 신의 대리전이라는 그런 의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골리앗과의 싸움은 블레셋 사람들이 섬기는 다곤신과 이스라엘이 섬기는 하나님의 싸움이 되는 거예요. 골리앗은 자기 나라와 자기 신을 대표해서 나온 거죠. 그 싸움에서 이긴 사람이 주인이 되고 진 사람은 종이 되자. 이런 말로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골리앗이 그렇게 막 외치는데 이어지는 24절을 보니까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이게 당시의 상황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골리앗이 짐짓 겁을 주면서 달려나오니까 앞에 남아서 지치고 있던 이스라엘 병사들이 와 하면서 다시 엘라 골짜기 위로 쫓겨간 거예요. 성경을 보면 골리앗은 그 창의 그 끝에 있는 창날이 있잖아요. 그 창날의 무게만 600세겔, 요즘 값으로 환산하면 약 7kg 정도, 창날만 7kg가 됐다고 해요. 그래서 골짜기 한편에 진을 친 이스라엘 병사들이 골리앗이 쫓아올 수 없는 기슭으로 도망치면서 25절을 보면 그를 죽이는 사람은 왕이 많은 재물로 부하게 하고 그의 딸을 그에게 주고 그 아버지의 집을 이스라엘 중에서 세금을 면제하게 하시리라. 빨빨거리며 도망가면서 다윗이 물어보는 질문에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병사들은 저 골리앗을 무찌르기만 하면 재물, 명예, 권력을 얻게 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골리앗과 감히 싸울 엄두가 안 나는 이유가 뭡니까? 두려움 때문이에요. 두려움.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누가 듣느냐에 따라서 골리앗의 엄포는 공포가 되기도 하지만 공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게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무릇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이 누구에게 있었다? 다윗에게 있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골리앗의 선전포고에 분노한 다윗은 26절에서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주위에 있던 병사가 또 여차여차 설명을 해주고 있는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곁에서 이 모습을 쭉 지켜보고 있던 다윗의 큰형, 다윗이 도시락을 건네준 큰형 엘리압이 발끈해요. 분노합니다. 28절을 보니까 네가 어찌하여 이리로 내려왔느냐? 들에 있는 양들을 누구에게 맡겼느냐? 나는 내 교만과 내 마음의 완악함을 아노니 내가 전쟁을 구경하러 왔도다. 이 말을 하면서 다윗을 질책합니다. 야, 너 양이나 치는 놈이 말이야. 양이나 치러 갈 일이지 전쟁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주제에 너 이러쿵저러쿵 하고 있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형이 이렇게 말 안 해도 다윗 굉장히 바쁜 사람이죠. 양 쳐야지요. 악신 들린 사울왕 앞에 가가지고 비파 튕겨야 되죠. 형들이 줄 도시락 신부름 가야지. 엘리압이 걱정하지 않아도 야곱은 충분히 열심히 사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엘리압이 왜 화를 냈을까요?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이겠죠. 얼마 전 사무엘 선지자가 하나님을 위한 왕에게 기름 붓기 위해서 자기 집을 찾아왔어요. 아마 엘리압 마음속에 그렇다면 장자인 내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않을까? 당연히 이런 기대감이 생겼을 법하죠. 더구나 이 사무엘이 자기를 보고 야 감탄했단 말이에요. 정말 빼어난 용사 중에 용사구나. 그래서 엘리압은 지금까지 내심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왔을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은 엘리압을 보고 감탄하는 사무엘에게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냥 키와 용모만 보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 나는 그를 이미 버렸어. 이런 말씀까지 하셨다고요. 그리고 엘리압은 자기 눈앞에서 지금껏 자기가 무시했던 막내 다윗이 기름 부음 받는 모습을 보게 되잖아요. 그것에 대한 질투심 때문일까요? 다윗에게 토해내는 말 속에는 지금 가시와 비수가 가득해요. 더구나 이스라엘 병사들은 야 저런 골리앗 같은 거인과 맞서려면 그래도 보통 사람보다 머리가 하나는 더 큰 사울 왕이라든지 용사 중에 용사로 인정받는 엘리압 정도는 돼야 되지 않을까? 은근히 눈치를 줬을 수도 있어요. 야 네가 나가봐. 우리는 난장이 똥자루만 해서 도저히 안 돼. 그래서 사울 왕이나 엘리압 너 정도 돼야지. 근데 못하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골리앗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다윗이 분노하면서 저놈이 뭔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는 거야? 이런 말을 하니까 자존심이 상했고 은근히 부하가 치밀어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압의 분노의 근원이 어디로부터 나온 거예요? 인정받고자 하는 자기 정체성으로부터 나온 것이다. 여러분 언제 분노하십니까? 엘리압은 이것 때문에 분노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엘리압이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했던 그의 단점을 그대로 보여준다고요. 엘리압이 다윗을 오해한 것은 단순히 질투심 때문만이 아닙니다. 잘 보세요. 다윗이 지금 처음 본 골리앗을 보고 눈에 불똥이 튈 때까지 왜 화내고 있는지 그 다윗의 분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어리지만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군대가 모욕받는 것을 보면서 분노한 거예요. 화가 났다고요. 적어도 엘리압에게 그런 똑같은 마음이 있었다면 물맷돌이라도 들고 일어서려는 동생의 말 앞에 부끄러워해야지. 네가 전쟁에 대해 뭘 알아? 자기 생각과 다르다고 자기를 무시한다고 화를 내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압의 진짜 문제는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에 있었던 게 아니라 다윗이 지금 왜 분노하고 있는지 그 분노의 근원조차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함에 있다. 우리는 이것을 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사람 중에 이런 사람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보세요.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까닭없이 모욕을 받을 때 누군가 먼저 팔 걷어붙이고 나서면 전혀 도움도 주지 않으면서 뒤에서 트집 잡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10월 27일은 종교개혁 주일이기도 하고 포괄적 차별금지법 반대를 위해서 200만 성도 연합 예배를 준비하고 있는 날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떤 기독교 단체에서 아니 교회가 주일날 정치 집회를 연다면서 딴지를 걸어요. 여러분 잘 보세요. 분별해야 돼요. 이 시대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곡되고 조롱받는 현실을 직시한다면, 이 시대를 읽을 수만 있다면 이번 집회가 어떤 그리스도의 천만이야, 우리 힘을 과시하기 위한 정치 집회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그냥 알 수 있지 않습니까? 더구나 교회에 가서 다 예배를 드리고 2시에 모여서 집회를 열겠다는 거예요. 성경대로 믿고 말하고 가르치는 종교의 자유조차 보장받지 못하게 될 수 있는 상황에서 늦었지만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목소리를 내겠다는 것을 어떻게 정치 활동이라는 프레임에 씌워서 볼 수가 있겠습니까? 제대로 된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백성이 모욕받는 것에 대해 분노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세상의 PC주의자가 똑같은 관점으로 이 집회를 바라보면서 조롱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런 분들 보면요, 마치 자기는 교회와 세상 사이에서 심판보는 방관자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이 모든 것의 이면에는 우리가 정말 분노해야 할 대상이 뭔지 모르는 영적 무지함과 양의 탈을 뒤집어 쓴 이리의 모습이 숨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별해 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과 당신의 백성들이 모욕받는 불의에 대해서 물맷돌 하나 들고 일어서 사람을 찾고 계시는데 엘리압이 그런 다윗을 보고 분노하고 있잖아요. 시비 걸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영광보다 자기 생각, 자기 체면이 그 사람에겐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엘리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라고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이름보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영광보다 사람들에게 존중받고 박수받고 인정받고자 하는 엘리압의 마음이 있다면 당장 걷어내야 하는 거예요. 주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근데 재밌는 것은 형의 분노 앞에 다윗은 조금도 위축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고 떠들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29절을 보면 자기에게 악평하는 맏형에게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이렇게 항변하는데 이 다윗의 그 이때의 뉘앙스를 잘 못 살렸어요. 표준 세번역본을 보면 이 구절의 의미가 더 명확한데요. 표준 세번역으로 사무엘상 17장 9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다윗이 대들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하였다는 겁니까? 물어보지도 못합니까? 보세요. 형의 분노에, 형의 딴지에 전혀 동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동의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자기를 폄하하는 형에게 오히려 반박하고 대들었다. 이 말이죠. 여러분, 다윗이 위아래가 없어서였을까요? 맏형이 대수야? 내가 기름 부음 받았는데 하면서 교만해졌기 때문일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심정으로 바라보니까 다윗은 골리앗에게만 분통 터지는 게 아니라고요. 누구에게 더 화가 납니까? 그런 모욕적인 말을 40일 동안이나 듣고도 싸우지 못하는 이스라엘 병사들을 보니까 더 화가 난 거예요. 그러던 차에 형이 속도 모르고 윽박 지르니까 얼마나 부하가 끌어올랐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분노는 세속적이거나 사람들에게 좋은 말 듣기 위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심정을 드러내기 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열정이며 분노였다고요. 엘리압의 분노와 근원이 다릅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존중받고 칭찬받으려는 그 뿌리에서 드러난 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내가 어떻게 되는 한이 있더라도 나는 그것을 눈뜨고 볼 수 없다. 이게 다윗의 분노의 근원이었어요.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분노하십니까? 혹시 엘리압처럼 내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을 때만 분노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분노하더라도 의롭지 못한 것을 보면서 분노해야지 속이 그냥 뭐 소갈딱지만 해서 분노하거나 습관적으로 혈기를 부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죄입니다. 다윗의 분노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질투하는 것이었어요. 그 속에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하는 것과 하나님의 백성이 치욕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마음속에 분노가 일어났던 거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런 마음으로 죄악된 세상을 향해 질투를 유발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속 시원하게 대변할 수 있는 그 사람을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에는 하나님은 무엇 때문에 가슴이 아프실까요? 여러분, 동성애는 간음과 마찬가지로 정욕으로 인한 죄 가운데 하나일 뿐입니다. 우리는 동성애뿐만 아니라 거룩하지 못한 모든 죄를 다 회개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음녀의 포도주에 취해서 만몬을 쫓는 시대, 근심으로 염려로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는 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은 안타까워하신다고요. 의로운 행동은 이처럼 의롭지 못한 일에 대한 거절로부터 출발하는 것이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 만큼 강력한 카리스마를 가졌던 영국의 전 수상 윈스턴 처칠을 여러분 다 아시죠? 체구도 얼마나 거대해요. 하지만 그도 어린 시절에는 미숙아로 태어났고 왜소한 체구로 인해서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었다고 해요. 친구들에게 왕따를 당하기도 일쑤였다고 하죠. 그래서 이제 평생을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독일의 침공으로부터 혼란에 빠진 영국을 구해내는 영웅이 됩니다. 윈스턴 처칠은 성공이란 열정을 잃지 않고 실패를 거듭할 수 있는 능력이다, 이런 명언을 남겨요. 우리도 열정을 가지고 주님의 일을 하면 비록 부족하고 서툴러도 결국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가 있다고요. 요한복음을 보면 성전을 강도의 소굴로 만든 이들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강도를 쫓아내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분노하셨다고 표현하지 않고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으로 행동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사실 아무리 앞에다가 거룩한 분노, 의로운 분노, 정당해 보이는 말을 갖다 붙여도 분노는 우리 감정을 흔들어서 죄로 인도하기 쉬워요. 그래서 성경은 예수님의 성전 정화 사건에 대해서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이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열심이란 헬라어는 젤로스인데 이것이 바로 열정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열정,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한 열정, 이것이 다른 누군가에게는 정치행위로 보일 수 있어요. 분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 상관없어요. 내 마음속에 사심이 없이 오직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받기 위한 순수한 동기가 있다면 그 열정을 하나님은 기억하시고 알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눈치 볼 거 없어요. 내 이름보다 명예보다 하나님의 이름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더 사랑하고 귀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그건 행동으로 드러나게 돼 있어요. 세상에서는 사람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설령 부끄러움을 당한다 할지라도 영혼의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